오늘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우리 불교의 견성과 구병시식 및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보통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확실한 진리를 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또 삶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하신 말씀이 국가의 멸망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타 나라의 어떤 침략 세력이 이렇게 몰려오면 국가가 단합이 잘 되는데, 국가의 어떤 멸망의 조건에 내부의 분열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근데 그 말이 참 저는 요즘 따라 이렇게 현실성으로 이렇게 와닿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과 북이 엇갈릴 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대부터. 그거 자체도 국가의 아픔인데, 이 좁은 땅에서 한국 내에서도 각 매체, 언론 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좌익, 우익, 거기다가 진보, 보수, 분열된 한국 기성세대의 흰모습에 갈수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이래야 되는데, 서로 그냥 싸움이 너무 팽배하니까 참 후대들 보기도 부끄럽고 참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 한국 최대 불교 종교인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대언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한국 교회의 일부 몰지각한 중직자, 목회자들, 이런 또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금 그들의 자문제가 굉장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우리 또 귀하신 원로 목회자들 굉장히 많지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또 불교인들과 타종교인들에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은, 아직 그들은 신도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재성 있는 인간이 하나님 인도 받고자 했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 또 아직 공사 중이고 치유 중인 관계로 이런 여러가지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불교의 큰 조류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자, 대승 소승 불교가 있는데, 현재 소승 불교는 이제 인도나 저쪽에서 지금 이제 아무튼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또 소승 불교가 유행이고, 또 대승 불교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 일본, 한국, 우리가 이제 한국까지가 굉장히 대승 불교가 주류를 차지합니다. 근데 소승 불교의 구원가는 불교의 이상이 이제 열반 아닙니까? 열반의 경지는 아무나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여 수도를 닦는 수도성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부처 다음가는, 자, 부처가 누굽니까? 스카무니를 이제 다른 말로 부처 깨달은 자라고 합니까? 근데 각자 개인 부처, 각자 개인이 부처 다음가는 성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소승불교는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소극적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나 대승불교는 석가의 선제설도 믿습니다. 석가가 불교 최고의 목적인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고 다짐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구원가는 일체 중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체 이제 이 땅에 이제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 거의다가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표가 지금 대성불교가. 근데 대성불교는 대중적이며 그 적극적인 포교가 굉장히 특징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 한국 인류 명산에 유명한 각 종파 또 스님들이 계셨지만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심 중심지로 이렇게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일본, 한국에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지금 21세기 한 20세기 후반부터 영미 문화권까지 서양 쪽까지 우리 동양의 신비주의 불교가 굉장히 지금 포교가 되어 나가는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 명상요가가 원 근원지가 불교가 인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상요가로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이 도시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식이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좀 조용한 명상요가를 찾다 보니까 불교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교의 교설 중에 불교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기본 교리에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이제 견성이라는데 견성을 기초로 한 부분에 사성제 교리가 있습니다. 사성제에는 고, 집, 멸, 도 사성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성제에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모든 고통에 인간의 생로병사는 고통의 연속이다. 근데 이 고통은 업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쉽게 말하면 고통의 연속인데 우리 집성제 고성제에서 집은 뭐냐? 집성제는 마음속에 번뇌와 또 탐욕, 욕심, 욕망이 쌓여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집성제가. 근데 사성제 중에 멸성제는 뭐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고, 집, 고통의 원인 되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집, 집착 이런 욕망을 없이 하고 인간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게 뭡니까?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율의 철칙에 의해서 받는 업보를 완전히 멸함으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근데 이 멸성제의 가장 이제 최고의 이제 고난도의 단계가 뭐냐? 도성제입니다. 이제 수련의 극치에 다다라서 고통의 원인인 온갖 세상 욕망과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위와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과율의 법칙대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랍니다. 죄. 불교에서 이제 단어가 용어가 다릅니다. 업이라 하는데,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을 하는 단계인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를 지킴으로 이 지금 도성제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불한다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최고의 마지막 경지를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도달하는 게 불자들이 이제 소원하는 마음인데 이 팔정도는 8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근데 전체적으로 대략 제가 여기에서 팔정도가 어떻다 8도 8가지 방법 수행에 대해서 8가지 대략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핵심 주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 불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략 이 8정도가 뭐냐 8가지 정도가 설법의 주제가 부정 사악함을 멀리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 유지하는 것 철저히 경계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8정도의 제일 마지막 코스가 정념이에요. 정념. 올바른 법도를 생각을 한다. 올바른 법도를 정념. 그래서 불교에서 마지막 도성대의 단계까지 가려면 8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념 아주 올바른 생각을 한다. 이게 쉽습니까? 인간은요 타고난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바른 생각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사성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석가모니가 견성 깨달으면서 근데 이 단계까지가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이제 신격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 쉽게 말하면 이제 처음에 고를 안 했습니까? 사성제 중에 고행에 수련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력의 힘으로 고행에 노력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복종칩니다. 그런데
불교의 견성의 그 사성제 교리가 인간 다반사는 고뇌와 고통입니다. 고뇌와 고통이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데, 우리 인간 다반사가 그렇게 즐거운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렇게 요즘은 웃음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즐기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말 희락과 쾌락과 즐거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고라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랍니다. 이거를 죄의 연속이랍니다. 인생 자체를. 근데 사성제 교리가 인간 다반사의 고통의 인과율을 설파하지만, 여기서 불교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인간 자력의 고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아니, 우리가 인간 자력의 힘으로 이 사성제 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그 형무소, 저는 과거에 형무소 전도, 소년원 전도, 전가사, 사형수, 또 소년원의 전가 몇 번마다 상대를 하고, 귀신 들린 무당, 정신질환자들 저는 상대를 꾀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인간 자력의 고행으로 사성제 원리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주 고난도적인 사이코패스, 소이스패스 범죄가 늘어나냐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 말하는 스님들한테,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사성제의 마지막 해탈 열만의 단계까지 수행은 극기나 도덕적 수련으로 아주 그것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진짜 그런 분들은 수행에 극기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요즘 왜 도심에 모든 선언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 고난도의 수련을 하는 내공을 사는 그런 스님들은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인간의 온갖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108번 내를 초월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말입니다. 또한 모든 욕망의 경지를 넘어서 열반의 단계까지 수행하시는 우리 고스님, 과거의 성서스님 같은 경우는 눕지도 않았습니다. 왜 몇 년 동안 사람들 접근도 금지시키고 앉아서 자불로 하셔서 그런 연부를 외우고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고난도의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런 스님도 몇 분이 계시지 않거니와 지금 현재 불교 측에서도 인간이 거의 신격화 된다는 수준인데, 극소수 수도자들, 좋게 말하면 수도자입니다. 이외에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 아주 진짜 법대로 불교 사성제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 현대생활하면서 사성제 원리대로 마음을 다 비우고 내가 극히 수련을 해서 모든 욕망과 탐욕 다 제거하고 사는 정치인들 있습니까? 불자 정치인들 지금. 불자 경제인들 그런 분은 물론 자기 혼자 새벽에 어떤 극기에 수양하고 어떤 도를 닦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생활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물론 자기 양심껏 사업하고 자기 양심껏 정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크리스천 국회의원들 또 많은 자범죄 짓고 실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자 국회의원들도 그게 만만치 않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성제 교리가 일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실행 불가능하다.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많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의 영까지 그 착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인들은 더 공격합니다. 더 공격해. 왜 과거의 성철 스님이 그렇게 사람들과 당을 쌓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을 통해서 오는 그 억과 그 악령의 세를 무시를 못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위인이 되면 될수록 악령의 공격을 더 받는다는 거 스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왜 세상살이 하니까 기독교라는데 이 기독교는 원래 그냥 일반 인간이 종교 이름으로 기독교라 짓지 원래는 하늘의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인데 하나님이 생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불교와 같이 인간의 욕망을 전적으로 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인간의 타고난 인간의 또 제 본성이 있지만 부인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욕망의 탐욕에 이끌림 바 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사람은 불교의 사성제 원리나 똑같이 있다 합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탐욕과의 또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자, 우리가 사성제 교리도 석가모니의 뜻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안 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워낙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타락이 돼서 제가 정말 우리 불사님들한테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예? 자신의 지속한, 아주 우리는 제 성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지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존엄성. 하나님이 형상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한 죄의 속성은 완전히 죽여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돼. 이 죄의 세력, 아주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가진 거, 이거 아주 더러운 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정해 나가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사성제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는 왜 전능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성제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 불교의 사성제 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 자력으로 뭐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음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뭐를? 시기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간의 스님이 어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랍니다. 자, 불교처럼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 뭐 그냥 혼자 그냥 용을 쓰고 걷기 훈련을 해야 해탈 열반의 경지까지, 그것도 아주 과거에 고선이 몇 번만 그 단계까지 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그 눈으로 또 제대로 하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열반의 경지는 행위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음 내세에 자기가 열반의 경지에 갔다는 거 알지?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 뭐로 보상을 합니까? 뭐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 게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선자도 드러날 뿐더러 진실자, 목회자들, 중직자들 다 드러나는 세상 아닙니까? 정보 매개체가 이 지금 다 공개되어 있는데 요즘 세상 비밀 없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스님들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번뇌와 욕망을 초월해 나가는 과정이 불교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고행을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어떤 우리 스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지만 자신 스스로의 어떤 유약한 힘으로 고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자신 스스로 힘으로 우리 스님들 혼자 한번 성찰해 보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자 슬플 때가 많은지. 스님들 솔직히 기쁠 때가 많습니까? 슬플 때가 많습니까? 진짜 양심, 아니 진짜 석가모니로 생기는 양심에, 본인 양심에 딱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완전 판하게 다릅니다. 엄청 고차원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자, 우리 불교 사성제 처음에, 자, 첫 교리가 뭡니까? 고성제 아닙니까? 이 고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각자 숙제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위인이든 성인이든 지금 또 세상을 주름 잡는 어떤 뭐 백대 천대 안에 드는 위인이든 다 각자 멀쩡한 가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대인배 같고 소인배 같지 않지만 그 가정과 그 사람의 그 위인의 주위 환경을 보면 남들 보기에 껄끄럽고 부끄럽고 곰팡이 썩은 냄새 나를 한두 가지 단점과 약점을 다 들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삶이 고통의 연속이래요. 고통. 그래서 성경의 죄라고 규정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지만. 세 번째, 자,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망자에 대한 49제에 대해서 불교 의식에 대해서 잠깐 찍겠습니다. 자,
7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불공을 들이시는데 77제를 안 합니까? 7 곱하기 7에서 49제를 하는데, 자, 가족 중에 이제 망자가 죽고 난 후에 유족들이 49일째 되는 날 절에서 불공을 드립니다. 왜 이유는 뭐냐? 이 지금 죽은 망자가 죽었는데 49일 동안에 어떤 죽음이나 중류에 있다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극락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좋은데 못 가고 어정쩡하게 중간 지금 음부에서 자기의 영혼이 다음에 극락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 지금 심판받을 같이 모르는 이런 어정쩡한 지금 이런 중간 아주 음기가 센데 있다. 중간 음부에 여기 머물러 있다가 자 어떻게 하냐? 49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불공을 드립니다. 왜? 집에 추전마다 이제 돈을 언제 낼 거 아닙니까? 불공 그 연부를 하는데 쉽습니까? 절에 스님들이.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자 약자는 약자대로. 이러면요, 자 49제의 모순이 뭐냐?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좋은 데로 갑니까? 극락으로 갑니까? 돈 없는 약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망자가 이 세상에도 뇌물이 통하는 더러운 세상인데 죽은 망자에게도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가 저 스님께서 빽 빠지게 목이 터져라고 연부를 마야 좋은 데 간다면 그거는요 그 49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그러면 진짜 올바른 진리를 설파한다는 스님들께서는 돈을 받고 연부를 한다는 이게 말이나 되났습니까? 약자의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예? 아니 그 진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염라대왕이 누굽니까? 지옥을 치러가느라는 지옥에서 저기 뭐야 그 지옥에 온 영혼들 가느라는 그 대왕의 염라대왕 아닙니까? 막 불교에 교류를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심판 받는다고 믿으니까 49제 때 총출동을 합니다. 부자들이. 그러면 약자의 빈자 이때까지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불교를 진리로 믿었는데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무에서 무다. 그 약자는 까 뭡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49제 때 돈을 많이 내고 불공을 들여야 49제 중음에서 좋은 극락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못 가고 염라대왕 있는데 간다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부자도 청렴결백하게 부자 같은 자 있지만 가난한 빈자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49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성한 제사 올려서 그렇게 풍성한 연부를 못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인간은요 자 성인이든 악인이든 우리 자신들은 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오욕이 많이 일어납니까? 욕망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의적인 마음으로 자의든 타의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이 살다가 죽는데 마지막에 49제 때 절에 가서 확실하게 불공을 들이면 좋은 데로 간다. 이거 같이 모순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스님들께서 정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게 이래가지고 간다면 전부 다 왜냐면 49제 잘 드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저축도 많이 해놔야 되고 왜? 돈으로 일단 불공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주 영원한 스님도 미리미리 알아놔야 됩니다. 왜? 죽음을 대비하려면 49제 대비하려면 이거 같이 모순이 없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성찰하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간이 자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잠시 동안 49일 전에 음부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바로 낙원과 음부로 바로 딱 갈립니다. 낙원과 음부로. 거기 되면 적과 영적 연계 세력으로 갑니다. 인간의 혼령은. 그러니까 한 번 죽은 영혼은 이 세상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이 이모에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갔기 때문에 죽은 요즘에 이제 화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자기 몸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혼이 딱 연계 세력 바로
나고는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자, 기독교 말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한 번 죽은 영혼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고 나온과 음부로 갈려서 영원한 아시가면 한 번에 이제 형벌 받는 장소로 이제 대기 장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길을 지금 성경에서 음부라 하지만 우리 마지막 코스는 지옥입니다. 근데 바로 옮겨지지 49세 때 스님의 불경으로 죽은 영혼의 처소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자 실컷 제짓고 살던 죄인이 스님께서 오셔서 유명한 영험이 있는 그 스님 오셔갖고만 그이만 아마 쉽게 말하면 한 10분 100분 오셨다 치자. 그러면 불공 엄청 해갖고 그 의미 다 소멸되다가 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이때까지 지은 업보가 그렇게 다 불공 터릴 바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러면 스님들 다 모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유네설의 모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인간이 죽으면 자 장소가 때가 시간이 바뀌든지 어쨌든지 계속 돌고 돌면서 다시 태어난다. 유네설이면 환생설. 그래서 자 대성소생에 자 대성불교에서 전생설 전생에 전생에 이 사람이 무슨 짐승했다 뭐였다. 또 소승불교에서 환생설 환생했다. 그 사람이 환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가끔 뭐 우리 무속인들은 뭐 우리 절간에 또 스님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은 가끔 우리 무속인들이 죽은 망자의 흉내를 내서 전생의 관계를 알아맞힌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주 그 귀신의 장난에 한 번 두 번이라 해야지 그 속을 필요 없습니다. 마귀야 그 쫄개 귀신들이 온 채나를 끼면서 변장술 위장술 뭐를 못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흉내도 내는데 하나님 흉내도 냅니다. 마귀가 왜? 그랬는데 이 프로급의 마귀가 이 더러운 악령들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오만 변장당합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환청으로 얼마나 요즘 환상환청으로 봐가지고 결혼 다중인격으로 시달려서 무속인으로 입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절간에 스님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자 윤회는 끊임없이 생사를 거듭한다고 보는 사상인데 고대 일본인들이 고대 일본인들이 완전 표본 정신문화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힌두교의 일부 사상이기 때문에 소를 지금도 섬기지 않습니까? 힌두교 지금 인도에 가면 소가 신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소고기에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우리 한국에 가다 소고기 안 먹는다니까 저거 나라 신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있다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처참하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한국에도 인간이 개나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불심이 센 분들은 개고기 안 먹는다 합니까? 뭐 요즘은 다 보신다 이렇게 드시더라만서도 인도 아리안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 인도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석가모니가 바로 인도 윤회 사상 바로 받아들였답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음악을 윤회 사상으로 다시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어쩌면 불교가 정말 이 윤회 사상 빼고 나면 불교가 뭐 별로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다 정도로 지금 이 윤회 사상들과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을 좀 미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죽은 홀령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어갖고 이 세상 저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윤회설처럼 인간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또는 다른 생명체로 다른 짐승으로 중복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불교학자님들은 윤회설은 사실이 아니다. 선을 권정하고 악을 자 물리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위해서 반편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강조할 뿐이지 왜 인간이 이제 사악함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악함의 어떤 이제 경계의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이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이 윤회설의 이상한 논리에 회유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인간은 숨이 딱 끊어지면 바로 아까 뭐랬습니까? 나온 아니면 음모입니다. 중음 중류 이런 거 없습니다. 역사일에 단 한 사람도 얼굴에 자 쌍둥이라도 얼굴 코 눈 미간 이거 위치 약간 다 다릅니다. 근데 얼굴과 유전자 그리고 지문 DNA 뭐 유전자가 DNA인데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전생의 업보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환생한다는 설은 정말 있답니까? 비상식적입니다. 비상식적. 아니 올바른 진리도 아니고 또 이치도 아닙니다. 이거. 아니 인간의 유전자가 성향이 어째서 지 본능밖에 모르는 짐승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하도 지 본능밖에 모르는 아주 초개인주의 이기주의 인간들 보고 짐승같은 인간 천지다 하지만 지 본능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짐승과 인간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짐승 중에 아니 우리 인간처럼 DNA가 그렇게 복잡 다양하고 지정의를 가지는 그 영특하고 영리한 짐승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전생 후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불교의 의식 중에 자 구병시식의 축기 사역이 있습니다. 축기 의식에. 자, 불교의 중대한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병시식이. 이 왜냐면 이 현대인들이 이름 모를 병과 마음의 병, 정신병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어떠냐, 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 모를 병으로 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 격사했던 어떤 귀신에 옮았다 이래서 이제 빙의다 귀신 축출이다 이런 유산 이제 치병의식인데 불가해서 이제 빙의를 이제 축출하는 이제 치병의식입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증상은 인간의 영혼의 집은요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는 이 영혼의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과 그릇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그 영혼이 아프면요 육신까지 아픕니다.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보면 그냥 정신만 아픈 게 아니라 서서히 육신까지 장악돼 갖고 나중에 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누르니까. 근데 이 육신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 다중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인격도 다중인격이 됩니다. 굉장히 잡신이 들리면. 근데 정신이 분열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떠냐, 육체도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딱 심병에 걸리가 고통과 발라당 틀어놓아 가지고 그래 이거를 이제 풀어준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원치도 않은 이제 빙의가 들렸다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그러는데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병시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로 소문나 있으며 불교 의식에서는. 그러니까 법력 어떤 영음이 없는 이런 그또 약한 스님들 도리어 시식을 한 스님이 이제 이 병이가 객귀랍니다. 객귀. 이제 떠돌아 다니는 이제 빙의 이거 귀신이 완전히 옮아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스님이 이제 덮어 심을 당하니까 웬만한 이제 어떤 이제 법력이 있는 그런 스님 아니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심 있는 그런 이제 스님 아니고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절차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냐, 엄청난 우리 또 불교가 또 정성 아닙니까? 정성. 그러니까 상도 진짜 깨끗하게 제일 깨끗한 과일에 온갖 이제 나오는 이제 자연식물에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정성 그렇게 들여서 이제 신중하게 이제 탱원을 해야 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축기 사역은요 불교 구병시식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불교의 구병시식처럼 복잡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나가라고 제압하는데 왜 까다롭습니까? 또한 불교의 그 구병시식 후에는 어떠냐, 반드시 인간 자력에 이제 그 완전히 환자 통해서 이제 이제 빙의가 객기가 빙의 들릴 때 이제 객기가 떠났다 치자. 그러면은 그 인간 자력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객귀가 이제 떠났으니까 떠난 그 자리에 어떠냐, 이제 인간 자력의 불공을 또 드리고 이제 사성제에 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사성제 아까 자 고지 멸도 단계까지 멸도 단계까지 도성제 단계까지 아니래도 일단은 이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수행을 한데도 그 환자에서 나간 마귀 귀신이 그 객귀가 그 빙의가 언제 또 다시 침투해갖고 괴롭힐지 늘상 잠재의식에 불안과 공포심에 또 다른 괴로움에 망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영역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냥 지 감각대로 살아가지만 짐승도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빈집이, 자, 성경에는 그 빈집이 소리되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자,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그 빈집에 마귀가 또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 영이 딱 그 집에 자정해서 함께 있어야 이때 이제 빙이나 떠나간 객기나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냐? 자, 이렇게 이제 불공으로 또 수행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왜? 유약하고 심령이 착하고 또 심령이 약한 그런 아주 순수한 영혼들에게 마귀가 어째 귀신같이 알고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구병시식으로 이렇게 치유받은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본문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저기 또 도성제 중에 이렇게 그 집성제 또 도성제로 굉장히 심취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아주 위험하기도 위험할 뿐더러 정말 측은지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귀신이 객기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불가에 기이한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고행 수행 속에 수련을 해야 하는 그 아픔, 늘상 새벽부터 밤까지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동하고, 물론 노동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땀을 흘리는 노동은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보람입니다만은 정말 슬픈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수련을 고행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행을 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인들 성경책에 한 권쯤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뭐 값이 얼마 안 합니다만 한 권씩 좀 사보십시오. 그래도 전세계 베스트 1, 2가 아직은 성경 아닙니까?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자,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면 그런 책 있습니까? 봤습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 세력이 엄연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못 이기기 때문에 지금 입신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겁니다.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더욱더 우리 엘리트들에게 정신질환으로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지금 그랬는데 자, 이 마귀의 일을,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지금 이 눈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와 하나님, 마귀를 제압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근데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지금 형상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영계 세력들이 불같이 지금 덤비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약하니까. 왜 인간만 덤비냐? 인간만 하나님의 존엄성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혀서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천하를 어지럽힙니다. 이 지금 사단의 조직.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쫄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니라 그대로 흉내냅니다. 사단이. 왜? 그 사람의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앞과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주팔자 점치는 사람들 속임수에 넘어가시라 말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심력이 약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압니까? 우리 지금 영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영계 세력들, 이 원수마귀 사단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문의, 자, 법령의, 자, 법령의 힘으로 이기는 그 한계는, 만약에 그 스님의 법력이 있다. 더 큰, 그 법력이 있는 스님보다 더 완전히, 센 신은, 왜? 사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단의 계급이. 센신 끌고 왔을 때 법력 있는 스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법력이든 뭐든 불심이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제일 큰 신이 함께 하지 않은 한은.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쫄기는 귀신의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 잘합니다. 네? 성경의 사복음을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나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사보라는 이유가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예수께서 가는 곳에 구병시식 안 해도 예수 이름 들어가는 곳에 마귀 귀신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제삼 받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제삼 받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왜 가게는 같이 재성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귀신의 맥을 못 칩니다. 벌하신 예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인 인간은 그만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지금 불교의 구병시설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영혼에 붙어 팔아가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갖고 결박받고 저주할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발악을 하지만 발악을 합니다. 처음에 안 나가려고 그 집에서 지가 몇십 년 그 집에 뱀이 또리를 틀고 살고 있으니 나가려 하겠습니까 귀신이. 근데 결국 나갑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목숨 걸고 안 싸봐서 그렇지. 제가 그게 귀신 들린 현상 갖고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제 목을 조르고 제가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간질병 환자가 되다 보니까 참 제가 사투로 불린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거나 하나님 없다 소리 합니까? 다 여기에 조건이 뭐냐 함부로 하나님 자녀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예수 이름 찾아서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함부로 말하면 그 귀신한테 당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 아니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죄부터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기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축기 사역하고 난데 귀신이 나갔답니까? 결국 쫓겨나갔으면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영이랍니다. 이 성령께서 딱 임재해서 그 영혼 속에 딱 자정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가게 워낙 오래 그 집에 또리를 틀고 뱀이 살았던 집에는 사탄이 마음대로 한 조금의 세월 동안은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람이 설 때까지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에 믿음 있는 자가 같이 일어설 때까지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귀신이 나가서도 본인이 예수 이름 붙들고 계속 창조자 하나님 찾으면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병시식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귀신 축출기도 하고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구병시식 후에 나간 귀신이 또 다시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 가장 큰 신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딱 그 인간 속에 딱 자정해가 있는 영혼은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그 환자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안정되려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꾸준히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 받고 치유받고 말씀 받고 치유받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이것도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또 과거에 지었던 죄 눈물로 회개하고 싹 다 회개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딱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 마귀 악력을 제압하는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이제 능력자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불교사의 복이 드문 최고의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불교의 고의학을 거의 다 통달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왜 불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서양 철학, 심리학, 종교 물리학까지 두루 섭렵하시 아주 훌륭하시고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
근데 견성성불까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이 열반송 아닙니까? 열반송에 자 한 맺힌 말씀을 남겼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뭐 한자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이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하늘이 망갈래가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갈렸구나. 자, 이래 쉽게 풀이하면요, 자기 자신 성철 스님도 속아가지고 불교가 지상의 최고의 진리라고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불교에 기했답니다. 처자식 다 놔놓고 25살에 23살에 그랬는데 일평생 자기만 살자고 기했더만 일평생 거짓의 죄업만 이 세상에 많은 중생들에게 거짓말만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성철 스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스님들, 그분이 과거에 엄청 겸손하시갖고 그런 열반경 쓰셨다면서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신도들한테 말씀하시고 왜곡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엄연히 성철 스님께서 과거에 조선일보, 경향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각 1993년도 신문에 싹 다 게재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신문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된 거 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성철 스님 열반경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그 성철 스님이 겸손하셨다. 겸손하고 비진리하고 다릅니다. 똑바로 고백했다 아닙니까? 성철 스님께서. 그리고 또 1987년도에 성철 스님께서 이제 이는 살아생전에 이제 그 초파일날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법입니다. 법어 성철 스님 말씀이 자 조계종 종정사서실에 금빛 총세에 나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조계종에 또 몸 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사탄은 거룩한 부처라, 사탄을 우리가 예배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탄은 그 부처다. 그래 사단이 누구냐, 히브리어로 마귀의 천사장 그 완전 재래수장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에 나와있는 수장입니다. 사단은 신구약 성경 앞에서 사탄 전 세상을 어지럽히는 옛뱀 용이랍니다. 용. 그래서 사단 생기는 나라마다 용이 용그림이 많고 뱀그림이 많습니다. 사단과 부처는 한 분이다. 부처. 그래서 이번에 부처랑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탄. 이 사단의 정체를 성경에만 폭로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계시록에 사탄 천하를 깨는 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래서 능력이 천사면은 지가 천사자로 있을 때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라 복제하는 겁니다. 부처가 과거에 선제했댔었고 귀신이 나가면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귀신 악령들은 예수님만 잘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종교들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사탄은 귀신의 수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수장. 그러니까 부처를 자기가 사탄을 거룩한 부처라 했습니다. 저 성철 스님께서 1987년도에 조계종 종정시사실에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경향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구절이. 스님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우리 불교 그 윤리에 우리 기독교 윤리처럼 지금 5가지 계율이 있거든요.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 근데 10계명 딱 보면요, 기독교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늘과 땅 하나의 형상 우상 섬기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불교 5계율에 지금 살생하지 말아 했거든요. 살인. 근데 스님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 동물만 안 잡아먹는다고 살인 안 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도 세포의 생명 아닙니까? 식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인간 이외에 동식물 다 살인을 해서 잡아먹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면 이게 창세기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동식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근데 스님들, 지금, 불자들, 지금 현재, 솔직히, 뭐, 절에 싹 갈 때만 채소 섭취합니까? 아니, 지금 뭐, 아니, 웬만한 고스님들 지금 뭐, 식물만 섭취하시는데, 식물은 세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살인하는 겁니다. 식물 섭취도, 채소 섭취도. 동물 삶는다고 동물 살생입니까? 식물은 그러면 살생하는 거 아닙니까?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꺾어갖고 지금 꽃꽂이 한다 아닙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 꽃 죽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채소를. 그런 그 불교의 계율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어제까지 우상을 섬겼다며, 형상 우상이나 뭐나, 아무튼 간에 우상 숭배, 하나님만의 진리를 몰라서 섬기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형상우상이나 섬기시겠다 하면은 인간이 만든 종교 배후에 분명히 스님께서 성서서에 고백했습니다. 부처는 곧 사단이라고.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한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길로 가시겠다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에 자 우상 숭배로 리단 얼마나 지도자들 많습니까? 지금 스님들 지옥으로 산채로 하나님께서 집어 던진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한테 대언한 겁니다. 제가 5분 쉬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또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5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